얼마 전 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본인은 배달원인데 주소가 잘못 입력되어서 다시 주소를 조금 입력해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 아래에는 링크가 첨부되어서 그 링크를 클릭해서 주소를 입력해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링크를 클릭하려고 하던 순간 클릭하진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 뭔가 내용도 조금 이상하고 연락처도 이상한 번호로 와서 이게 스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런데 좀 더 이상했던 것은 뭘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그 문자를 받아서 더 이상한 것을 눈치챘습니다. 오늘날 보이스피싱 또 스팸 문자 같은 것들은 점점 더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교묘하게, 조금 더 현혹되기 쉽게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하지 않도록 그냥 자연스럽게 클릭하도록 그렇게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것들에 쉽게 빠지고 또 넘어지게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에도 사탄은 속임과 거짓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에 도착하셨을 때 그리고 배에서 막 내리셨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셨을 때 낯선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덤 사이라는 곳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 둘은 죽음 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삶과 죽음은 별 차이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유는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무덤 주변으로는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몹시 사나운 모습으로 있었기에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귀신은 그 두 사람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으며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까지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자 그곳에 오셨을 때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먼저 행동에 나섰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험악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등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도록 그냥 가시던 길을 지나가시도록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나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바다를 건너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그 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귀신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고 귀신들은 그것을 알았기에 그냥 가시던 길을 가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이 네 가지의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먼저 공격하였습니다. 이 귀신들의 네 가지 말을 통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하였는지, 그리고 그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유혹과 또 시험으로 공격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귀신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사탄의 첫 번째 말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질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진짜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알지 못했던 사실, 또 알고자 하는 것을 그 질문을 통해 답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대방과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해서 그 질문을 통해 같이 생각하는, 같이 결단하는 그런 질문의 형태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말을 아실 것입니다. 이 말은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공든탑이 진짜로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공든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든탑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상대방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고 그 상황 가운데 적용하고자 그 질문의 형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두 번째 방식으로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한 이 질문은 본인들도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도 잘 아는 내용이라서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우리는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같이 이 악한 영과 더러운 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하여서, 이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냥 가시던 길을 가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귀신들이 하는 이 말은 자연스러운 말 같고 또 맞는 말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냥 그들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지나가시면 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거짓과 속임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곳도, 그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그 다스리심을 나타내 보이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귀신은 이미 이 더러워진 세상에서, 이미 이 더러워진 이 사람들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기에 그냥 지나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오늘 우리들을 이러한 말로 유혹하고 거짓으로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그 일에는 상관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작고 사소한 일,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실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반대로 너무 크고 너무 두려운 문제 앞에서 사탄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도 일은 어렵지 않으실까? 기대와 소망 없이 그런 형식적인 기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은 사탄이 주는 거짓된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작고 사소한 문제를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안 될 거라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찾아오고 또 그러한 생각이 찾아올 때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문제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런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어떤 특정한 한 민족들,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귀신들의 두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29절 하반절에 보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 역시 질문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궁금해서 답을 찾기 위해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을 하시도록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귀신들은 당시에 중요하게 여겨졌던 신학적인 질문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사탄과 악한 영들은 반드시 멸망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다만 그때는 먼 미래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생각 자체는 잘못된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악한 영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금 예수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았는데 왜 당신은 지금 우리를 멸하려 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일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 지금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하여서 사탄은 그 일은 마지막에 하실 일이지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날이 이르기까지 기다릴 것을, 그냥 가시던 길을 가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생각과 마음을 품도록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그 일을 하실 것이기에 지금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깔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직 시간이 안 되었기에, 아직 심판의 때가 아니기에 그들의 악한 일을 멀리서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탄은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종말의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악한 영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또 심판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수치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힘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 미래에 일어날 그 승리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악한 영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습니다. 사탄의 세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29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심리전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사탄이 하고 있지만 사탄이 사람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입을 빌려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가 지금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나? 내가 이 땅에 사람을 괴롭게 하기 위해 왔나? 이러한 생각을 심기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에 평안과 구원,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의심하게 만들고 잊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사람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 아니고 괴로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고 가시던 길을 지나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이고 속삭임입니다. 사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탄입니다. 지금 귀신에 들린 그 두 사람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실패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고통인 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2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주변 사람들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사나운 모습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더 이상 괴롭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도록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된 마음을 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더 힘들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더 손해보고,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처해지는 것 같은 그런 우리의 형편을 보게 합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기는 믿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한 인생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냥 적당히 믿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그 당시 함께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떠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후에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전부 바다에 몰살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계속해서 계시다가는 우리가 더 큰 어려움에, 더 큰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고 예수님에게 이 마을에서 떠나실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을 주시고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비롯한 그 마을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라보지 못하고 그 마을에서 떠나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무엇보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살아갈 때에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의 이 귀신들의 속삭임에 예수님께서는 별 반응을 보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마지막 방법을 사용합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악에서 승리하십니다. 귀신들의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라는 말이었습니다. 앞서 귀신들은 이런저런 말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또 시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시던 길을 지나가시도록 말하였습니다. 거짓과 속임으로 예수님에게 말한 것이죠. 하지만 그 어떤 방법도, 그 어떠한 거짓된 말도 예수님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귀신들은 예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굳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나가겠습니다. 다만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기에 이 악한 영들이 부정한 짐승에 들어가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처럼 보입니다. 합당하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온 돼지떼가 비탈로 달려 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돼지를 희생시키더라도 한 사람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왜 예수님께서 귀신의 간청을 들어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잔꾀에 넘어간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귀신들과 거래를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돼지떼가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그들 위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들이 살고자 들어간 곳이
결국은 죽음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뛰는 귀신 위에 나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남을 속여서 자신들이 살고자 했던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멸망의 지름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악한 영들을 즉시 심판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찢기시고 고통당하셨으며 마침내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멸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 허무한 죽음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죄악을 끊으시고 모든 악에서 단번에 승리하신 그 부활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결국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의 승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계속해서 찾아다닙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할 믿음과 힘과 능력이 있을까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사탄의 공격에서 그 전쟁에서 이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근신하며 깨어있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깨어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신 것처럼 귀신들의 거짓되고 헛된 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일, 이 사람, 이 문제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 상관없는 문제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아직 그 때가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하실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탄이 활동할 권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고통과 고난의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떠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다른 그 어떤 문제보다 오늘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계셨으며 미래에도 계실 분이시지만 오늘 우리와도 날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그 어떠한 거짓의 목소리 가운데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미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약속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매일의 삶 속에서 승리를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